겠는데요. 매주 주일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8번째 시간으로 반대를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크게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내 잘못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잘못과 상관없는 경우입니다. 내 잘못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 문제 해결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해결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뜻대로 되지 않고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반대는 주로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가리켜서 대적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반대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반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도할 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반대도 이런 사탄 마귀의 반대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런 반대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 올리는 역사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느헤미야는 마침내 이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소명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런 쉽지 않은 장애와 반대가 있었기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성의 역사의 완성은 인간 느헤미야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닥치고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이 모든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이 재건되었을 때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직면한 반대는 무엇이며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반대를 넘어서서 소명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직면한 반대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직면하는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본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미션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에 맞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타협을 분별하고 소명에 집중하라. 나쁜 타협을 분별하고 소명에 집중하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타협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어떤 전략을 써왔냐면은 줄곧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런 방해로 일삼았던 산발랍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한번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지금까지 조롱하고 비방을 일삼았던 산발랍, 도비아, 게셈이 이제는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타협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여러분, 타협은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일의 목표가 동일할 때, 혹은 목표는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모두에게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이 타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두 사람 모두에게, 아니면 혹은 한쪽에게 명백한 악을 초래하게 된다면 타협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제안한 타협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를 파괴하고 이 성 역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점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다행히도 이런 분별력이 있었고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타협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첫째, 분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 분별했습니다. 둘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션에 집중했습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분별하는 것, 둘째는 거절했다는 것, 세 번째는 미션,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고 자신의 미션, 자신의 소명에 집중할 것을 천명합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여러같이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의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소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탄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그럴수록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지난주에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공관리법,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일은 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과의 이 교제를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소명, 이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 음해는 변명하지 말고 밝혀라. 거짓 음해는 변명하지 말고 밝혀라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타협안이 거절되자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는 음해를 시도합니다.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모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지만 이처럼 음해할 목적으로 덤비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자주 음해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나는 사명을 잘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음해적인 말을 합니다.
네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왜 유별나게 너만 그런 걸 하느냐? 이런 일 한다고 뭐가 그렇게 좋아지느냐? 등등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해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들을 퍼뜨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음해에 걸려 들어서도 안 되지만 또 한 가지 사탄의 전략인 거짓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작이고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공격이구나, 여기에 휘말려 들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인 사탄의 전략의 도구인 이 거짓의 도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과 중상, 헌담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던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자기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가 그에게 또 묻습니다.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새 깃털을 한 줌 주면서 자,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음해한 일이 있는 그 이웃의 집 앞에 문턱에 이 깃털을 하나씩 놓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랍비의 말대로 이제 집집마다 깃털을 올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번에는 다시 그 집들에 돌아가서 그 깃털을 회수해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웃의 집에 갔을 때는 깃털이 바람에 다 날려간 뒤였습니다. 그가 빈손으로 힘없이 돌아오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자들을 용서하시지만 당신이 음해한 거짓말은 다시 회수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적들의 음해를 받고 적들의 이런 공격을 받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실을 밝혔고, 둘째는 미션, 소명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면서 느헤미야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한마디 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과 입씨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그 시간에 이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상황이 어떤 건지 진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저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지요, 주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시도하든 기도로 시작하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명인 예루살렘 성 건축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 환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환경에 기도하고 집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에 힘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중상과 음해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과 어떤 비난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사실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소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후회 없는 결산을 하려면 소명 성취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제 앞에 도피가 아닌 직면을 선택하라. 문제 앞에 도피가 아닌 직면을 선택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발락과 도비아는 또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사역의 현장을 떠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후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은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이고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이었어요.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 성전으로 도망가 숨어 있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야는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보면은 뇌물을 받고 고용된 거짓 선지자입니다. 12절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는 역시 이것도 알고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대로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중단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이 두렵다고, 자신 죽는 게 두렵다고 도망한 비겁한 자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던 종들이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결국 한 가지입니다. 공격은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협박을 하든 실제적인 공격을 해오든 타협을 하든 어떤 공격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결국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를 중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진척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그럴듯한 환경과 이유를 만듭니다. 어떻게든 교회 가지 못하게, 어떻게든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이 귀한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장, 순장의 자리, 교사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사탄의 공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책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13절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첫째로 분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책입니다. 첫 번째는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게 가만히 있을 때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우리는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첫째로 분별했습니다. 감정과 혈기와 상황과 문제, 사람을 바라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변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소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자신을 두렵게 해서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것을 분별했습니다. 사탄의 공작에 느헤미야는 둘째로 도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분별했고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성소로 도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거짓 선지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피가 아닌 직면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도피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도피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하면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직면이 두렵거든, 그 문제 가운데 직면하는 것이 두렵거든 기도하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직면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현실에 직면할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느헤미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더라도 도피하지 말고, 왜 내가 도피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소명을 성취하게 된 비결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에 도피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포기하거나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를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넘어야 할 문제가 너무너무 큽니다. 어떻게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더불어 마침내 성의 건축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침내 그를 향한 모든 반대를 넘어서서 소명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많은 중상과 비난 그리고 도피의 유혹을 받은 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소명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님의 제자라면 현실을 도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용기 있게 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명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실한 의지를 밝히고 사실을 밝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며 소명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정말 어떤 반대, 조롱과 비방과 마침내 또 타협하자라는 일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나쁜 타협을 분별하였고 소명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거짓 음해는 변명하지 않고